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까지 말씀. 그럼 많이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도권, 권위의 권세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참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5절을 쭉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장 8절 전의 사건이 먼저 전제해야죠. 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반대가 뭐죠? 이 말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요 벗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2장 끝절 28절인가요?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벗음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분명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이게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밝아 벌거벗은 줄 알고 이렇게 치마로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8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육체적 존재가 됐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공방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예?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있지 이 여자를 왜 줘가지고 이 여자가 이걸 나 먹게 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 근데 재밌는 말이 뭐냐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미혹했다.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뱀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시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그럼 뱀도 후손이 있다는 얘기고 여자도 후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첫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에 우리가 연루돼 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러나 성경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루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봉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프리철수리예요. 프리, 자유로운 이철수. 이철수란 사람이 태어나요. 6.25 터지고 나서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하고 어머니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 아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태어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군이랑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주 4살까지인가 한국에 살다가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혼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요. 근데 이 아이는 미국에 와서 자라는데 영어도 못하고 잘 이렇게 헤매고 그러죠. 그러다가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 지내는 곳에서 좀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누명을 씌워서 경찰이 그를 살인죄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영어가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못하고 그냥 감옥에 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금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10년 후에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한인들이 전체가 합세해서 그 재판을 진행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무죄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생에 대한 얘기고 끝말의 다큐멘터리 내용은 이 철수는 결국은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쭉 봤더니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서 저는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철수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무고하게 사는 거죠. 10년을 살고 나올 때에 이 사람이 영웅이 돼요. 여기저기 끌려가서 자기의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지내는데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박수치고 그러고 있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현실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마약 같은 걸 하게 되고 벌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삶 속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러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느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셨을 때 구원한 우리의 상태가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우리가 참된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가졌던 그 성품의 삶을 여전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라면 새로운 존재의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초란 걸로 끝나지 말고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고 내 인격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전에 살았던 삶하고 구출된 다음에 삶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하나님 우리 시켰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세웠던 계획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고 사단이 결국은 이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땅에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건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불러다 놓고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진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이게 한 단수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해서 타격은 누가 더 받아요? 머리가 타격을 받겠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로시거든요. 찾아보니까 머리라는 그대로 의미가 있고 쭉 더 찾아보면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급의 높은 상황. 이 말이 뭐냐면 권위를 의미해요. 권위.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수장, 사장 이런 의미로서의 로시도 써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셨고 그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이 땅의 지배권을 빼앗는 데 성공한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것을 되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오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의 임금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는 자들과
다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임금이란 뜻이 아콘이라는 건데, 이 로시와 같은 서열,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지배자, 군주로도 번역하죠. 이 로시랑 이 아콘이.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언급하신 이 땅의 우두머리, 그때 우두머리는 사단이었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 사단이 이 점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굶주린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그 말이요. 실제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패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자신의 소유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권위 권세인 엑소시아를 포함해요. 이것이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말은 내 안에 내 권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집을 사면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등기가 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사단의 노예,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분이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뭐냐? 사단으로부터 억압된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미치게 한 이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떨고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이 뭘 가져다 줬느냐라고 말할 때 주도권을 빼앗겼고,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여러분, 이 관계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참으로 진정한 관계를 가졌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녀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해요. 죄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옥 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요. 근데 실제로 지옥 가거든요. 속임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긍정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중심을 두죠? 자기의 행위, 양심, 자기 양심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가 막히게 성경 해석하네 이랬어요? 권위 있게 한 사실에 놀랐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랍비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 사단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해요. 내 말이 영이다. 스피릿 휴먼하거든요. 그리고 생명이다. 이 생명이면 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의 말씀이 아담의 본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하는 이의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분을 나타내는 인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생명이세요. 아담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 말이 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이 버린 것이고요. 사단의 말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은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속이는 자의 말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이는 자의 부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어떤 말들이냐면 허무는 말들이 많아요. 비난과 그리고 죽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신 분이세요. 그분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교제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아담이 살아내지 못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활동을 할 때요. 사단이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데 빛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빛이라는 거. 그런 상태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활동할 때에 사단이 적잖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충격받았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8절에 그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닐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작전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거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야? 제거시키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거시키는데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기 정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든 계획은 이제 우리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요, 피와 살을 지닌 인간으로 온전한 자격을 갖춘 아담이세요. 합법적으로 우리 대신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서 그 죄를 그분이 죄가 되셔서 몽땅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의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목숨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분의 행동은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영역에서 열쇠를 취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막으시고 영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이 이 땅의 전역에서 사람의 새로운 머리가 되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위를 제어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권위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잖아요.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 말씀을 평지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산에 이르렀다. 그 산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경배하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으로 갔어요. 자랑했죠. 근데 예수님은 끝에 와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걸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그런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걸 선포하신다. 권위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옮겨졌다. 내가 머리고 내 안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권위를 갖게 된다. 사단이 내 발 아래 있으면 너희들 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됐다.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어려울지 몰라요. 현실에서 여전히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역이 하늘에 옮겨졌다면 그 옮겨진 자로서의 지속적인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항상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긴 자예요. 나는 승리한 자예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다면 보이지 않아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되찾았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질병에 놓인 자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떤 부르심에 어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 고민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야 되잖아요. 좀 달라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혹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뭘 누리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있던데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 안고 어디를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면 유아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아실에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애가 찡얼거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한 말씀 하시대. 네가 지금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네가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동행하세요.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부르셨지? 계속 찾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향해 세웠던 것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되찾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왕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시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따라서 말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더욱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진리의 목마름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저희들이 더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